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마 식사도 하지 못하고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텐데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풍족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에도 좀 열심히 외쳤는데요, 우리가 앞자리는 우리가 채우지만 우리 뒷자리는 누가 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하셨죠. 네. 제가 말씀을 전해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앞자리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습관화가 되지 않으면 또 어느샌가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이 채우시는 자리를 우리가 채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혹시나 제 얼굴이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대단한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지금 오글거림을 참으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우리가 가능하면 앞으로 함께 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이제 옆에 아내가 타고 있었어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갑자기 저를 쳐다보면서 당신은 기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특별히 잘한 게 없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 뭘 놓치고 있나 막 생각을 하고 있다가 이제 태연하게 일부러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듯 그냥 뭐 그래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은 기적이야 라는 그 말을 제 성에 붙여서 다시 한번 말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기적이야를 내 이름에 붙이면 나는 이씨인데, 그럼 붙이면 당신은 이기적이야. 이제 감동을 받고 있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이제 기분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참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기적 같은 사랑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뿐만 아니라 우리가 심지어는 하나님께마저 이기적으로 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기적으로 굴었어도 매일매일을 기적 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하고 보살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기적 같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본 이 본문 말씀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도 주일날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그들이 말하는 일요일날 엘리베이터를 타질 않습니다. 버튼도 누르질 않아요. 왜냐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하는 거니까 누르질 않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들 중에서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요,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지금껏 모든 율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럴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다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그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갑자기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말씀은요,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질문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어떤 책일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은 말라기이죠.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 우리 색칠된 부분만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지금 말라기의 질문을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죠? 주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은 하나님께 대한 질문으로 끝나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아서, 사랑을 주지 않아서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는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이 40년 광야에 있는 동안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영적 암흑기의 사사시대, 진짜 그 악의 끝을 달리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들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셔 구원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편단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받아놓고 결국 하나님께 한다는 소리가 언제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이 끝나버려요. 구약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기간이 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침묵을 하셨냐면 무려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차마 말씀을 하지 못하세요.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그냥 구약 성경이 다 쓰여지고 신약 성경이 다시 기록되기까지 이 역사적인 흐름인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의미가 아닙니다. 아마 성장하시면서 부모님께 가슴에 못 박는 그런 질문을 한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요,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님께 진짜 그 가슴에 대목 받는 가슴 아픈 말을 하면 부모님이 그 자리에서 막 화를 내시거나 막 그렇게 막 말을 하질 못하세요. 그 가슴에 못 박는 이야기를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죠? 조용히 문 닫고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오히려 아무 말도 못하세요. 너무 가슴 아픈 말을 들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400년의 기간은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끼고 보살피고 사랑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대목받는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차마 그 눈물을 흘리시며 대답을 못하시는 기간이 바로 400년이라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400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없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입을 여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그 대답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말라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답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그렇게 물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대답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처럼 사랑하셨는지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 독생자 예수님을 놋뱀처럼 만들어 버리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처럼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데, 놋뱀은 어떤 사건이죠?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원망하냐면 그냥 짜증내는 정도의 원망, 어떤 화를 내는 정도의 불평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이 하찮은 음식을 이제 싫다. 그러면서 어떤 음식과 비교하냐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먹었던 음식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만나를 하찮다고 하면서 비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이 하찮은 은혜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겹다고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차마 모든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는 걸 가만 지켜보지 못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세우게 하셨죠.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불뱀에 물렸어도 살아남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물리기만 하면 죽는 놋뱀의 위력이 끝나고 이제는 바라보기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놋뱀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놋뱀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 올리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독자 이삭을 줬던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빨간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시켜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을 보면서 감동받아 한다면, 하물며 죄인에게 자기의 아들을 값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보면서는 어떻게 아무런 감동도 받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내어주신 겁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통해 그 대답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하도록 만드셨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대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처럼 똑같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이삭을 받으시고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고 고백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니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그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걸 보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고백을 이렇게 구체적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왜 그 모든 사람에게 침뱉음도 당하시고 매맞음도 당하시고 왜 그런 모욕을 당하셔야 됐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 죄인 한 사람도 버리지 못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들이 되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그 대답을 완성하시기 위해 그렇게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요, 이 하나님의 대답을 완성하시기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이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누가 노뱀을 바라봤을까요? 누가 노뱀을 바라봤을까요? 노뱀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사람이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노뱀에 물려서 끔찍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만이 그 노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죄라는 불뱀에 물려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어떤 은혜인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화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여러분들 눈앞에 꿀단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오래된 꿀단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이 꿀이 있는 이 꿀단지에 똥을 한 숟가락 넣으면 그거는 그때부터 꿀단지일까요? 똥단지일까요? 꿀단지입니까? 똥단지입니까? 헷갈려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꿀단지여도 한 숟가락에 똥만 들어가면 그건 먹을 수 없는 똥단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인간의 행위를 하나라도 더하는 순간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구원은 온전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은혜가 뭐죠?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건요, 상이지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는 잘못한 사람에게도 주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꾸만 우리한테 뭐라고 조롱을 하냐면요, 네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인지 증명해 보라고 해요. 마치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무엇이라고요? 아들이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뒤이어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제일 먼저 예수님께 한 시험이 이겁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뭐래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그 사랑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의 모습을 보면, 지금 내 스스로의 모습을 보면 그 죄악된 모습을 봐. 네가 과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일까? 너 구원받은 거 맞아? 그렇게 우리를 뒤흔든다는 겁니다. 증명하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미 대답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대답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타시던 차를 제가 결혼하기 전에 좀 많이 빌려 탔습니다. 차가 없어서
이제 빌려 타서 사역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께서 차에다가 항상 굉장히 크고 낡은 수첩을 두셨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짐들을 놓기가 좀 불편했는데, 어느 날은 그 수첩을 좀 열어보니까 기도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기도가 적혀져 있는데, 이제 그때 당시 아버지께서 카센터에서 야간 경비 일을 오래 하셨습니다. 이제 야간 경비를 하시니까 잠도 못 주무시고 또 졸리더라도 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식들 생각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좀 적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기도를 이런 곳에 적었지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렇구나 하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있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하나둘 유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차에 있는 그 수첩을 마지막에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제 정리를 하려고, 소각을 하려고 하다가 그때 아버지께서 적어 놓으신 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시 펼쳐봤습니다. 펼쳐봤더니 그때 느끼지 못했던 그 감동, 그때 읽지 못했던 기도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바른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맨날 같은 그런 내용들의 기도를 적으셨던 거예요. 지금도 제가 아버지의 물건 중에 유일하게 버리지 못한 게 바로 그 수첩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차에서 가져와서 제 책꽂이에 꽂아놓고 제가 지치거나 힘들 때마다 꺼내보고 있어요. 그때마다 위로와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참 흔한 말 같고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내가 세상에 치이고 나도 과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나도 과연 가치 있는 사람일까? 의심이 들고 그렇게 내 스스로 작아지고 초라해질 때 읽어보면,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하고 계시지,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건 없어도 나에게 꼭 필요한 생명을 주셨지, 내가 믿었던 사람은 나를 떠나갔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그렇게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 우리가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세요?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대답하실 겁니다. 그냥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두 팔 벌려 대답하실 거예요.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고 두 팔 벌려 대답하실 거예요. 그게 뭘까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두 팔 벌리심,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꼭 들어야 될 대답을 이미 다 들은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대답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나에게 오늘 밤 정말로 나를 사랑하니? 그렇게 물으시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 질문에 단서를 붙이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요, 지금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더 사랑할게요. 하나님, 사랑하긴 하는데요, 지금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더 사랑할게요. 그렇게 조건과 단서를 붙이고 있지는 않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과 단서를 붙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여전히 어려운 이 문제가 있지만 이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지만, 아직 나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직 우리 가정의 경제가 어렵고, 지금도 나의 건강이 아프지만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백을 담아서 우리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의 3절입니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게.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두 손 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두 팔 벌려 사랑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도 우리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한다고 나의 십자가를 통해 대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렇게 두 팔 벌려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탄이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모자람을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라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때도 변함없이 내가 아직 죄인 됐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단서 없이 사랑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제는 이 어려움과 이 고난과 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대답이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대답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의 대답으로 들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삶에 지치고 내 모습이 초라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 변함없이 이처럼 사랑한다고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인생이 우리 하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지금 내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만으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대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대답이 되고자 결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